오늘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살펴보는 것들을 복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 번 복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우리가 이번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방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한 핵심은 그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복음서를 보면 특이하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텐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생략된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거든요. 첫 번째 대상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두고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3절, 자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뭐 한 것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뭘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깨달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 이전부터 초기 교회가 믿고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학자들까지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복음서가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보다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불과 15전에서 20년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매우 이른 증거예요. 그 사건 후에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건들과 대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증언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용은 그 이전 거라고요. 지금 그 이전 거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던 같은 학자, 참 귀한 학자인데요, 제3의 관점 학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 내용은. 제임스 던만 하더라도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이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쓰여지기 전부터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한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 근거를 들어서 여기. 자, 그럼 이런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당시 성경인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복음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는데, 이미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여기도 그런 증언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초대교회는 믿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게 신앙 고백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이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 4군데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빠진 게 오히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건을 반추해 볼, 해석해 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그 처음 그 증언, 그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 그대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인들의 증언.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전통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시점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때쯤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통이 이제 정리되고 있잖아요. 이 전부터 쭉 내려왔고, 이쯤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면요, 여자들의 이름이 빠집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사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뭐 베드로에게, 뭐 야고보에게, 뭐죠 12제자에게, 뭐 500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자들이 빠집니다.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정리되는 이런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초기 증언에서 여자들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안 받아들일 텐데 무엇 때문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그 증언을 말하겠냐고요. 그건 그렇지 않아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그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들이었겠죠.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에는, 혹은 증언의 기록들에는 여자들이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제일 처음 증언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여자였고요. 왜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숙고해서 만든 것이라면,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슬퍼하다가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든 것이라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따 또 나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 믿은 주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부활하되 별처럼 빛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원사로, 어떨 때는 길을 가는 동료 여행자의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게 나타나기도 했고,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떨 때는 문이 닫혀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 금방 나타나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있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내용들은요, 전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도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 외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아무도 미친 이야기라고 안 받아들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자기 발등에 스스로 찍는 것밖에 안 됐겠죠. 이 모든 설명이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인데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최종적인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그 희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게 대다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쓰여졌는데 왜요?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서가 서신서들보다 나중에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기록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언들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 기록을 보면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역사성은 성경 이야기, 즉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되는 성경 이야기. 즉 지난주에도 그 힌두교 학자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인용했잖아요.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이. 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톰 라이트 박사는 그런 방면의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당시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때는 현대 이전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필로를 보시든지 헬라 철학자들을 보시든지 이교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건 믿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7가지 면에서 여기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7가지를 보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7가지
변형은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현상은 설명할 길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잘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 중에서 7번째로 뭐를 제시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 중에 7번째를 말하는데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유대교에서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끝에, 그때 하나님 백성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의 이해 속에 존재 자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신경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한 가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실이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초기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참으로 놀랍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을 살펴보는 중에 첫째는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한다, 드러내셨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이 그저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와서 이런 내용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그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이 의미하는 그 진정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베푸사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